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의 구성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과 잡혀가시는 장면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셨으니까 잡혀가는 위기를 극적으로 피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53절에 보면 너무나도 맥빠지게 잡혀가십니다. 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되었던 걸까요? 혹시 기도는 실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까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어이없이 잡혀가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참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생각이오니 나의 이 원대로 행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도 덤덤하게 지셨을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 역시도 우리들처럼 고통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두려워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지만 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두려움을 고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잡혀가면 나는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잠시 후면 벌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장에 내 입에서 나올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겠죠. 아니,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가룟 유다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숨어 있거나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피신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으셨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물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곧바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수정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참된 기도의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정성껏 기도해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하고 크게 하고 자주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강해지고 그 강해진 기도빨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을 가르쳐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여러 번 알려드리고 큰 소리로 알려드리고 그대로 실행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도 아니니까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감정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의지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기도 자체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니까 간절히 기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 지나가고픈 그 내 뜻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애쓰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내 뜻을 죽여야 하니까요. 내 마음을 죽여야 하니까요. 내 감정을 죽여야 하니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를 습관화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토록 간절하게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소서, 제발 옮겨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옮겨주셔야 합니다. 나를 배신한 그 가룟 유다를 벌하셔야 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벌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소원만을 열심히 반복하고 이것만을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사랑이 아닌 분노와 억울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테고, 혹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겠죠. 어떤 경우이든 선한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원대로 되기만을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간절히 하면 할수록 내 욕심만 키우는 잘못된 기도가 될 뿐입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열심히 달려봤자, 빠르게 달려봤자, 열심히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가고자 하는 목표에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억울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머무를 뿐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보다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49절 정도거든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한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 제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칼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차이인 것 같으신가요? 칼로 치리이까와 이것까지 참으라. 훌륭하신 예수님과 훌륭하지 못한 제자의 어쩔 수 없는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그 예수님과 그저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하기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나는 어떤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이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이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여전히 나의 원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니 변화될 리가 없는 것이죠.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반격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이것이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이 서린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있는 모습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유유히 빠져나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니 그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고 극복해내는 힘있는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힘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이 바로 참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힘인 것이고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 세상의 것을 많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많이 얻어내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욕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놓은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난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유혹을 위해서 날 유혹하는 그것들을 쥐어달라고, 날 유혹하는 그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돈의 유혹, 분노의 유혹, 교만의 유혹, 그 모든 것들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고 억울한 내 마음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가요? 결코 변하려고 하지 않고, 결코 내 뜻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결코 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은혜만, 그저 감동만, 그저 축복만, 그저 성공만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특별 기도회로 모였는데 주님, 제 삶의 고난은 지워주시고 내 삶의 축복만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적인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골고다의 언덕길이었는데 나는 기도하기를 주님, 나에게 황금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꽃길을 깔아주십시오. 나에게 성공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보내신 그 일주일을 기억하면서 그 한 주간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간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것이고 그 중에 몇몇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원대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닮은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이들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나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식을 하고 단순히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과 기도가 쉬울 리 없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더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쓰고 더욱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연약한 모습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무턱대고 그저 오래만, 그저 크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나의 욕심도, 나의 계획도, 나의 물질도, 나의 소원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된다면 교회가 무너져가고 목회자들이 쓰러져가고 성도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가는 이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나의 고난이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주님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